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큐티 본문이요. 누가복음 27장입니다. 제가 이제 장단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제 큐티 본문에는 1년 내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누가복음에는 21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에는 13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24장. 이게 다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세 장이 각 복음서, 공광복음서 각 장마다 한 장씩 이렇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요한에게 전달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와서 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것, 마태, 마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해 놓은 이 뜻,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요?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중국 우한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벌써 이제 전염병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90개국 이상이 전염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참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또 본문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정말 다 중요하죠. 24장까지 있으니까 다 중요하죠. 한 장 한 장 다 중요하고요. 한 말씀 중요한데 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쭉 개괄적인 걸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성전 얼마나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 아름답습니까? 아주 삐까뻔쩍하게 보기 외관도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돌과 정말 많은 헌물로 이렇게 꾸며진 것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헌물인데 성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예. AD 70년이죠.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좀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그 성전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르죠. 돌 하나에 돌도 그렇죠. 성전은 뭡니까? 건물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의 교회도 건물 교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날이 이르면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가
대한 궁금증, 그리고 무슨 징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어떤 뭔 일들이 좀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또 알게 되니까 징조. 그래서 예수님이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이게 왜 미혹이요? 왜 이거 조심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 이름으로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명히 요즘에 이단들, 한국의 이단들도 그러죠. 여러 이단들, 큰 이단들 중에 하나가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하죠.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말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우리 신천지 교주도 분명히 내가 그라 말했고 하나님의 교회 그 이전에 또 교회도 안상홍이도 뭐죠? 내가 그라 이야기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미혹이니까.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말한다고. 이거는 영혼을 파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빠지면 천국에 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다 가는 것은 그냥 또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미혹받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라고 말한 예수님 말한 그 사람 존재라는 것을 연구하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평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의 영혼과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환란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것들 그 당시에 또 이 세상의 역사 속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 그렇죠? 기근, 배고픔, 전염병. 지금 또 우리는 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와닿는 거죠, 이것이. 전염병이 있게. 근데 지금만 전염병이 있었던 게 아니죠. 세계 역사 속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약간 큰 단위죠. 큰 지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전염병, 약간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영향, 하늘로부터의 징조.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 13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뭐요?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왔고 또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잡아 끌고 갈 것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신문을 발 것이고 고문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그것을 부인하라고 또 종용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할 말들에 대해서 변명할 것에 대해서 저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4,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 할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 해야 될지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 17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죠? 이제 너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오히려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게 다 죽인 건 아니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분이 많고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요. 서로 화가 많고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 오히려 모르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와 해가지고 그냥 어떤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근데 아는 서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잡혔을 때는 확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냥 싫은 거예요. 요즘처럼 종교 통합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기독교인 싫어하겠죠. 다 우리 종교 통합해서 모든 것이 구원이고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평화가 중요하지. 안 싸우는 거 중요하지. 구원자 그건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종교 있는 대로 이렇게 살면 어때요? 제안은 되게 솔깃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8, 19절이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호하니까요. 예수님이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니까. 근데 박해는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또 안심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19절에 이제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된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는데 너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이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몸을 죽여 목숨까지는 해야 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해야 할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영혼까지 해야 할 수 있는 그분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경적인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죽는 상황이 될지라도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또 죽어가는 불교권에서 또 죽어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또 미움받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에 어떤 응어리 갖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후리하게 주님처럼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희망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이런 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종말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기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승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이 땅에서 미혹받지 말고 이 모든 세상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승리하여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서는 사실 그래서 21장 맨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이 2000년에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말이에요.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구 앞에 서도록?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사람은 인자 앞에,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앞에 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종말의 어떤 일들, 사건들, 어려움들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 여러분들을 행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 서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잘 인내하시고 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돼서 주님과 그 포옹하는 그날을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잘 믿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